오늘 고속도로를 오신 분 계십니까? 하이웨이 달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대개 완텐 많이 타시고 완 타시고 오실 텐데요. 사정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미국의 힘이 이 하이웨이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참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미국의 조상들이 모진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여기저기에 고속도로를 참 잘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들이 편하게 살려고 고속도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편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그런 거 안 만들죠. 그들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0년 후 또 자기들의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우리처럼 이렇게 뻥 뚫린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삽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미국을 부러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웨이예요. 그 힘줄처럼 전 미국을 연결하고 있는 그 하이웨이를 볼 때마다 야, 우리 중국은 언제쯤 이렇게 될까? 서부 대개발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도 서부로 아랍을 넘어가는 그런 하이웨이를 많이 건설을 하고 있죠. 고속 전철할 것 없이 전체 도로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이 조상들의 수고 때문에 후손들이 또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길을 닦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길을 정말 어떤 도로를 닦고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닦고 정말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길을 닦는 사람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2절과 3절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보면 오늘 이 길을 닦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군요. 요한입니다. 자, 그의 외형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요.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돌에서 나는 꿀이었죠. 석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5절 보시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죄송합니다. 7절이네요. 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앞에 길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을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떠셔요? 그분이 길이라면 과연 길 닦을 사람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겸손하게 요한이 예비하는 길을 따라오시고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닦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 다시 말하면 선구자는 길을 지시할 뿐이다. 그 길을 밝힐 뿐이다. 이미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길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베리치빈이 온 나라가 모든 교회가 들썩들썩한데요. 하나님 나라는 증언하는 사람이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여기 메시아는 요한이 증언하고 예비한 그 길을 따라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길을 따라오시는가? 주님이 오시는 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자, 어느 길로 오셔요? 광야로 오십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요한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살던 그 백성을 불러내셔서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 곧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을 예배할 장막을 세웠고요. 또 그 광야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냐고요? 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먹을 것, 바위 속에서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셨죠. 자, 이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그런 장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병들고 흩어지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백성들을 어디에 부릅니까? 광야로 다시 부르는 거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자, 그 광야의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기에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광야의 길은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좁지요. 험난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날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 광야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묵묵하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통과만 해야 되는 그런 허무한 자리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하나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이 5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한마디로, 예, 그날 주시는 양식, 그것이 육적인 양식이 됐던 영적인 양식이 됐던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주목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비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열린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지금 가지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 주님을 지금도 만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만족하고 배불러서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삶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광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로.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요, 구유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려한 집, 안락한 침대, 여기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만날 확률이 없지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삶으로 삽니다.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의인으로 자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있다면 그분을 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은 너무 겸손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저기 우리 아기가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늠름하고 강한 어른 행세를 한다면 쟤하고 눈높이가 맞겠습니까? 안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늘 솔직한 마음,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 일을 내가 증거한다는 말을 하죠. 7절에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요한보다 더 힘셉니까? 요한보다 더 무섭습니까? 더 권세가 많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능력이 많다, 이 표현을 한 것은 요한은 무엇으로 침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성령으로. 그 차이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는 하지만 몸이 항상 깨끗하도록 유지하게는 못하죠. 다시 말하면 더러움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잠기는 침례를 주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는 하지만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죄를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얻어야겠는데, 그래야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 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을 닦을, 길을 예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기,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절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나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힘써 전파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죠. 온갖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셨습니다. 성령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탄생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 오십니까? 빈 마음, 통회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까? 예, 회개죠, 회개. 새, 날아다니는 새요.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인데, 존 스타트가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새를 관찰하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새, 우리들의 선생님.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새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다면 회개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가을철 철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새들이 꼭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50만 마리의 황새가 매년 봄, 가을에는 중동 지방 위로 이동하는 걸로 추산한다, 이런 관찰 기록을 써놨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영감을 얻었느냐? 아니, 새들은 이렇게 새들은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의 비극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느냐? 새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귀소 본능을 발휘하는데, 아니 인간은 영적인 것을 가졌는데, 영을 가졌는데 어쩌자고 영적인 본향을 모르느냐 이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고 그분 없이는 우린 불황자고 그분 없이는 우리는 미안데 왜 이 생각을 못하느냐? 하나님하고 약간만 떨어져 있어도 더 빠르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 허전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돌아가야 될 그 자리를 왜 안 돌아가느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맞을 때에 세상 캐롤에 휩싸이는 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정말 내게 다가오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는 돌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사람들이 오시고 계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돌이키라, 이걸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돌이키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말은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라는 뜻은 뭡니까? 관역을 못 맞추고 비껴나가는 거, 이 뜻 아니겠습니까? 관역을, 이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타겟을 못 맞추고 비껴나가는 거예요. 사수가 쐈는데 제대로 맞지 않고 비껴나갔다. 이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무지해서. 이게 빗나간 겁니다. 아니, 이건 잘못된 인생인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돌이키질 못해요. 이것이 바로 잘못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 들었는데 계속 습관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빠져들어가요. 결국은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결국이 뭡니까?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 시킵니다. 개선을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죠. 결론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삶이 꼬여요. 삶이 뒤틀려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막말로 그 TV에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내가 놀아나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경제, 사회, 정치에 보면은 권모, 술수가 있잖아요. 이 권력 찬탈의 유혹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모부를 그렇게 처형한 김정은을 보면서 저 정권 얼마나 갈까?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자, 돌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는, 이 돌아간다는, 돌이킨다는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대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판단보다는 이해를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러다 보면요, 위기 상황이 오는 걸 금방 알아요. 이건 위기야. 그래서 기준을 세웁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점점 영적인 생명이 그 속에서 약동을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어디서 그분을 만날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곳이 어딜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요, 험한 산, 높은 그런 산, 아주 깊은 골짜기, 거친 들, 막 이런 곳을 만나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병상의 자리죠. 육신과 마음이 아픈 그런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죠.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는 그 순간,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바깥으로 나가는 것 아니고요. 심지어는요,
어떤 때 광야를 경험하냐면 묵상하는 시간에 그 광야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혼자서 독서하는 시간에 그 광야 속에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광야 속에서 거기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평생 사모하던 주님과 황홀한 만남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때요? 광야에서 영이 열릴 때.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이 성탄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여정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켄 가이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영혼의 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적절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들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깊이 하면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느껴져요.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을 때 그 말씀을 못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그때 딱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켄 가이어가 영혼의 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혼의 창이 열리면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도 신속하게 순식간에 할 수가 있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나는데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깨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적 잠에서 깨어야 돼요. 그래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기상황, 유혹의 상황,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탁탁 열리죠. 여러분, 오늘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여기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영혼의 창문을 열어버리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조건,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게 나타나면 그 겉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광야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거친 들이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한데요. 그럴 때 영혼의 창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요. 아니, 세상적으로도요, 지혜의 안목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한 번은 어떤 왕이요, 변복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민정시찰을 나간 겁니다. 측근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나섰어요. 한참 마을을 지나서 어느 다른 마을로 이동 중에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장하고 피곤해서 어느 시골 농부의 집을 찾아 들어갔죠. 순박한 시골 농부가 나그네를 맞이해서 정성껏 섬겼습니다. 잘 대접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이 왕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하나를, 당신이 말하는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있어.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해보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농부라면 어떤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이 농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손님이 뉘신지 모르지만 아침에 이렇게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한 번만 더 우리 집을 찾아주십시오. 그게 내 소원입니다. 왜요? 지난밤에 아무래도 제가 성심성의껏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시면은 당신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능가하는 섬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감복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왕이 그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신하들이 그 집에 먼저 달려갔겠죠. 왕이 하룻밤 묵어야 되니까 집안을 온통 리모델링 했겠죠. 아니, 도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의 행차가 나가야 되니까 도로도 싹 닦았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절기 아닙니까? 왕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오시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기의 모습. 내가 너희 집에 좀 쉬겠다. 너희들에게 구원도 베풀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요한과 같은 길 닦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길 닦는 사람이 있고 그 닦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길을 닦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길을 닦았어요. 심지어는 100살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독자 이삭을 산에서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이 명령을 듣고 그 제단의 길을 또 닦았어요. 결과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까지도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닦는 것은 간단하진 않지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이 길을 닦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거두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닦은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침례 요한처럼 길을 닦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길 예비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예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요한 이전에도, 요한 이후에도 이렇게 큰 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보다 더 큰 자가 없지. 내 길을 예비하느냐? 이 길을 어떻게 예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그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마음은 영혼의 창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열려진 창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지혜가 안목이 활짝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의 험한 골짜기, 높은 산, 이런 것들을 다 깎아내며 믿음의 길을 닦기를 원합니다. 제가 닦아서 우리 자자, 손손, 후손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진심으로 주님이 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